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5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역사는 곧 과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독일과 일본은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입니다. 그중 독일은 지난날의 과오를 철저히 뉘우치며 반성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독일의 총리는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사죄하는 동시에 자기 선조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사죄의 의미로 막대한 배상금까지 지불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지금도 자신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표피적인 사과만 할 뿐 진정한 사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나 강제징용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하고 있고요. 오히려 자신들의 식민 통치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피해 국가들의 문명이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역사 교과서에 그러한 왜곡된 내용을 담아서 자기 나라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나라의 역사 인식을 볼 때 그들 두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역사가 역사를 만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앞의 역사는
과거를, 뒤의 역사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잘 살피고 교훈을 배워야 밝은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꼭 국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가정의 역사도 그렇고 또 교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주에 걸쳐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을 보게 될 텐데요. 이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110세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밝은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되짚어 줍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여호수아가 이 설교를 행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세겜입니다. 제 얼굴이 안 써 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잘 좀 보셔요. 자, 세겜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겜이 어디입니까?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양쪽 산 가운데 파묻힌 그런 계곡의 도시죠. 이 도시는요, 천연적인 요새를 형성하고 있고 또 아주 아름다운 전경을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리더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째서 하필이면 세겜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많은 여러 유력한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른 도시들에서 안 하고 하필이면 이 세겜에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일까? 여호수아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장소 세 곳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리고 근처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에서 들고 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행했죠?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이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어떤 절기를 지켰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마침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분명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떤 장소인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새 출발을 결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는 실로입니다. 실로가 어떤 곳이죠? 실로에 무엇이 세워졌나요? 우리가 18장 1절에서 이미 보았는데요. 실로에는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회막을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이 회막은요, 명칭 그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영어로는 The Meeting Tent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천막이죠. 사실은 성막인데 그 기능상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 해서 회막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길갈이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선포하고 결단한 곳이었다면, 실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실로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나요? 여러분, 실로에 있는 그 회막 안에 무엇이 있죠? 회막 안에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회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실로는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의 방향과 행보가 잘못되어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교정받습니다.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질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내가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근심에 쌓이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의 실로로 나아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례받고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장소는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세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곳도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형에게 죽을까봐 하란에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다가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그 귀중히 여기는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슬쩍 훔쳐가지고 옵니다. 처음엔 야곱은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가지고 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 드라빔이라는 이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것을 자각하고는 그 우상을 땅속에 파묻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절반인 6지파는 그리심산에,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은 후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을 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과거 모세 살아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바로 이 세겜에서 갱신을 했지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는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리더들을 다시 세겜으로 불러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는 30년 전에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2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볼 때 이 세겜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을 결단한 곳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 장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주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된 세 장소를 말씀드렸는데, 길갈이 어떤 곳이라고요? 이 길갈은 거기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 구속 은혜를 생각하며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여기서 새 출발하리라, 그 결단을 했던 곳이에요.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실로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회막이 세워졌어요. 회막,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이 실로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만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리라, 그 결단을 하는 곳이에요.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을 결단한 곳입니다. 자, 이상 살펴본 이 여호수아서에서의 이 중요한 세 장소, 길갈, 실로, 세겜은요, 예수 믿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에 첫걸음을 내디딘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힘쓰며 더 나아가 주님만 섬기며 주님을 위해 헌신과 섬김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바로 이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중단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늘 스스로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점점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가? 스스로 알거든요. 스스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그것을 살펴보시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지금 멈춰서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교육자들에게 또 도움을 구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중단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한편 말씀이 명하시는 바에 따라 헌신과 섬김의 삶을 힘껏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개혁신학의 그 기초 교리의 강좌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는 서론이었어요. 오늘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 개혁신학의 아주 근간이 되는 이 구원에 관한 이 5가지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리를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뭐 처음이 시작이 반이다. 나 반했어.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진짜입니다. 지난주는 맛배기였고요. 오늘부터 열심히 참석하셔서 정말 우리 개혁신학의 정말 근간이 되는 이 구원에 관한 그 5가지 이 핵심 교리,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배우시고 확실히 마음속에 새겨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세겜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그런 본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들려줍니다. 본격적인 메시지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들려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까지의 이스라엘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이끌어져 온 삶이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는 그의 설교의 첫머리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언급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언급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신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족보를 지닌 백성임을 상기하라고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이방인에서부터 출발한 백성임을 상기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들을 했어요. 우상 섬기는 우상 장사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한 겁니다. 아무리 이방인들을 보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 어쩌냐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폄하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시절이 있었다. 강 저편에서 삶의 희망과 목표와 방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살았었다. 그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곳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시작이 어땠는지 그걸 알려주려는 거죠. 처음에는 똑같이 형편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래요.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 마지막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일 뿐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3절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인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4절, 내가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7절,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9절, 또한 모압 왕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10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복하고 정착하던 때까지의 그 역사를 지금 쭉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역사의 회상은 내용상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서 4절까지는요,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바로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에서는 출애굽 및 홍해 사건과 광야 생활에 대해서 회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 8절로 10절에서는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로 13절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실 때까지 그 모든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의 구속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궁극적인 승리,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여호수아가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좀 전에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그게 뭐죠?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그 내가는 하나님이 이 말이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 만들어 팔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을 생존케 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신 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그 막강한 그 요단 동편의 그 나라들, 그 바산한 옥과 그 아모리 왕 시온, 그들의 그 막강한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를 쟁취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한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이방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가 궁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구출해내셨다. 그렇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듯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소환하여 이렇게 회상하는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온고이지신하라는 것이, 옛 것을 미루어 새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은혜를 베푸사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붙어 있음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의 역사는요, 지나간 과거의 무의미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고 살아있는 현재의 역사이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가 뭡니까? 바울 시대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성경까지 다 완성되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성경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신구약성경 이 모두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소망을 갖고 때로는 인내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미래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미래로, 그 역사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상한 후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구속하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승리 주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너희의 미래를 복된 역사로 만들어가라, 이 말이죠.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호흡을 주셨다. 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고 삶의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길을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까지 지나온 내 삶의 그 과거의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내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입김이 가득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결코 우연은 없으며 측량할 수 없이 깊고 부요한 지혜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내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이제까지 역사해 오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네 생명을 구속하였노라. 내가 너를 이제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여 왔노라. 내가 너를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의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왔노라. 내가 이 광야와도 같은 삶 속에서 너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너희 목마름을 채워왔노라. 내가 약속한 대로 나는 반드시 너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여 가리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은혜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의 지점 세겜으로 여러분의 삶이 인도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고 김양림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9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집사님께 이제 신방을 갈 때마다 집사님께서 생전에 해주신 여러 이야기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대다 스트레스를 받아 일찍 죽는 바람에 홀로 4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판자촌에 살면서 여인의 몸으로 공사판에서 벽돌도 나르고 인부들 밥도 해주시면서 4자녀를 키우기에 참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루묵 생선을 떼어다가 이렇게 파는 일을 하시게 됐는데 이제 뭐 항상 잘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남기도 하는데 그때 영락교회에 다니던 어느 권사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그 남은 그 도루묵을 다 사주었다 그래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제 그 권사님이 김양림 집사님을 자기 집에 가사도우미로 써주었어요. 그리고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이제 퇴근할 때 남은 밥과 반찬을 전부 싸가지고 가도록 해줘서 그걸 가지고 가서 4자녀들을 먹여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락교회 그 권사님이 하루는 자기가 기도처로 사용하려고 이제 방 2칸짜리 이제 작은 이제 건물을 하나 샀는데 김양림 집사님이 와서 거기 이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가족들과 함께 들어와서 살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시더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 김양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 권사님이 일부러 그 집을 산 거예요. 사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4자녀를 키우도록 한 거죠. 그 후에 그 권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됐는데요. 가면서 그 집을 거의 헐값에 김양림 집사님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김양림 집사님이 생선 가게를 하면서 이제 자립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양림 집사님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권사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 권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김양림 권사님이요, 뭐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그 늘 감사헌금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자기가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집사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신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늘 품고 사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90세가 넘은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작은 짐수레를 끌고 동네 여기저기를 막 다니시면서 빈 종이 박스를 수거를 해서 그걸 고물상에 갖다 주고, 그래서 거기서 뭐 1,000원을 받기도 하고 뭐 많이 받으면 2,000원 받고, 그렇게 해서 벌어 모은 돈으로 배추와 물을 사서 계속 김치를 담그세요. 90세가 넘은 그 몸으로. 그래서 그 김치를 담궈서 때로는 저희 교육자들에게 주시기도 하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나눠주곤 하셨어요. 고 김양림 집사님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생스러웠던 자신의 과거에 어느 영락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불행하기만 한 인생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그 은혜로 살아온 내 인생, 내 역사였구나. 그것을 알고 어떻게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김양림 집사님은 비록 여전히 가난하고 그런 인생이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미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역사를 쓰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양림 집사님이야말로 역사가 역사를 만든다 하는 말의 산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나온 여러분 과거를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내 지나온 과거, 그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 실패한 거, 고통당한 거,
불행한 거 그런 것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안 된 거 그런 것만 떠올라요 먼저. 그러나 내가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지나온 역사들을 생각을 해볼 때 평소에 생각지 못한 그 지점에서 나를 감싼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됩니다. 나를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실패라고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잘 세밀하게 곱씹도록 해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쓰신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면서 한번 불러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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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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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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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결심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된 역사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